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어쩌면 이제 우상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나름의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이후로는 또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인 부분들을 또 다루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론입니다. 뭐 이런다 저런다 우리가 막 우리 입장에서 옳다 그렇다 아무리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자, 먼저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을 기록하고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진짜 이유, 오늘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참 생명이시고 빛 되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보여지고 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범죄와 사람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구원의 답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는 첫 번째로 이 인생의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영세전 문제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결국은 언제 시작된 거냐? 영세전부터요. 그래서 그 영세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또한 언제 주셨느냐? 그게 영세전부터 주신 해답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지금 잘 못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이 아니고 뒤에 거는 1장 3절이죠. 영세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 증거를 보면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이 복음은 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바울이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영세 전부터 준비됐다는 말은 이미 영세 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의 또 말씀도 보고요, 이 5가지 문제의 시작과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화의 이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는 눈, 그리고 한 개인을 보는 눈을 이 딱 이 복음 안에서 열어야 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 또 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의 역사가, 여긴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뭐요? 근본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하나님이 언제 주셨느냐? 처음부터 주셨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신 약속. 그게 뭐냐? 메시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맞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또 뭐요?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해야 되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다니까. 영세전부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래서 문제도 알아야 되고 해답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이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할 때 그냥 듣지 말고 이걸요,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좀 묵상하고 상고해보고, 이런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와 실제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사단이 이제는 뭐요? 시대마다 이 문화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상과 타락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실제로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불신앙자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과 멀리 있는 자들을 속여서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해버리지 않으면 진노해버리시고 싶은 만큼 아주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그게 뭐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뭘 만들어내요? 바벨탑 문화. 이렇게 해서 계속 흑암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도록 이 애굽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타락의 시대로 흘러가 버리고 포로 되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과 우상의 범죄 가운데 빠져.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왜 망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국가와 민족이 나라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에 재앙이 당하고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지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시대마다 문화와 국가와 한 개인이 무너지고 한 가정과 가문이 무너진 이유와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긴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여보세요.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의 세력은 이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상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요? 시대마다 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렘넌트입니다. 시대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문제를 끝내는 남은 자 노아 맞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4절에 언약을 붙잡은, 방주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시대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남은 자. 저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보는데요, 야, 거기서 남은 자가 보여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여러분 남은 자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 남은 자요.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문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문화, 이 바벨탑의 문화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뭐요? 창세기 13장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올 땅입니까? 그리스도. 방주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시대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 그 이상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보세요, 애굽의 포로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깨달은 한 사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피의 언약 붙잡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해야겠어요. 맞습니까? 한 사람과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그게 이 시대, 그게 뭐냐? 시대마다 해답이었어요. 오늘 포로 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 또 그 시대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설명하셨어요. 누구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속국이 되었을 때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이기는 이름이 뭐요? 오직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또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 중세의 종교와 중세의 교권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천주교 아닙니까? 그때에 루터를 통해서 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시대마다 그리스도.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인문화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영세 전부터 속이고 활동했더니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흑암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들어왔어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사실상 흘러들어왔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기를 바탕이 영세전 문제요, 창세기 3장이라 그 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형성이 된 거라. 오래된 가정과 가문. 이 가정과 가문에 벌써 뭐가 들어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요? 우상을 섬기는 거.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또 섬기는, 이게 우상의 가문이요. 다. 전 세계 우상을 안 섬기는, 우리나라에 우상 안 섬기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렸다니까. 여기에도 해답이 뭐요? 6절에 보면은 물은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는 자 뭐요? 천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끝내는 방법,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과 가문의 문제 해결,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가 누구에게까지요? 한 개인이 사실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태, 그걸 보고 우리가 불신자 상태라고 안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못 바꿉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근본 문제 속에 잡혀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모르는데요, 우선 시작부터를.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왜 살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몰라요. 왜 살아요? 그러면 왜 그래요? 뭐래요? 그냥요. 왜 살아요? 놀라고, 먹으려고, 살려고. 살기는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답과 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 될 거라고 꿈을 꾸고 살아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답.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송을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더 이상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영원까지. 이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 중심이에요. 이 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게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나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질문해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사단은 뭘로 바꿔버려요? 내가 가고 싶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이제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오늘 참된 교훈을, 오늘 교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다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오늘 강단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서론만 하다가 끝나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 전달해도 어쩌면 될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요 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멸망과 재앙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대마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거든요. 참,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재앙을 당한 역사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재앙을 받았지만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 회복시킨 역사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린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하나님 막기를 원하셔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멸망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냐? 6절에 보니까 1절부터 6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 뭐요? 하나님께 속해 모세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죠.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함께 이제는 다 같은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해서 다 같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6월절의 피 언약 속에서 함께 출발하고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니까요. 그 속에서 3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반석에서는 안 되고 반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축복들을 사모하고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냐. 왜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겨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걸 싫어하고요. 뭘 달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달라. 거기서 먹었던 채소를 달라. 뭐요? 세상의 즐거움과 우상에 참여하면서 먹었던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음료와 만나를 자꾸 싫다고. 예, 우리 있는 거 먹기 싫다. 반석에 물 나오게 하신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싫어하고 우리에게 저 세상에 노예짓하면서 먹었던 그거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가 지금 힘이 떨어 기력이 떨어져 죽겠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달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냅다 그냥 메추라기를 전부 공중에서 다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악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 욕심, 세상의 음식들, 우상의 음식들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걸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이 모든 잔뿌리들 이런 것들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멸망한 이유 모든 것 위에는 우상숭배가 있는 겁니다. 10장 8절에 보니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들과 함께 먹고 앉아서 뛰논다. 그때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잔치자리에 앉아서 춤추고 웃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러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하고 같이 고린도 지역에서 행하는 우상숭배와 우상의식을 행한 후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함께 불경스러운 향연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쭉 보면 예레미야 말씀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맞죠? 얼마나 견고하게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자기가 믿는 귀신에 대한 악령에 대한 믿음이요 얼마나 철저하고 변하지 않아요. 얼만큼 변하지 않냐? 진리 대신 생명의 복음을 말해도 그래도 나는 이건 믿을래요. 이렇게 할 만큼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요. 불신자도 그런다. 불신자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뭘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말하자면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27절로 예레미야 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성읍마다 귀신을 두고 신을 두고 우상을 두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다른 건 참아도 하나님 이건 참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꾸만 우상 아닌 것 같은 우상, 그게 뭐요? 이 사단이 나요. 이걸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결국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요? 간음에 대한. 자,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나 구약의 우상 숭배하는 일은 철저하게 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이걸 통로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음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부를 섬기는 제사 행위를 할 때는 처녀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똑같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뭐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깁니다. 이 여신이거든요. 이 여신을 섬길 때 똑같은 말하자면 우상의 축제를 통해서 간음과 음란의 행위를 통해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속에 쉽게 말하면 누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음란한 교제를 나누고 음란하게 될 때, 세상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질 때 하나님이 뭐요?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이 병들, 질병들, 이게 전부 우상 숭배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악을 더 즐거워하고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요. 특별히 이 나라에 주일 토요일 날도 우리 금요일 날 오셨었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중요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어버려요? 24,000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의 결과로 일어나는 질병들.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리고 왜 사람들이 무너져요? 겁도 없이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율법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내가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지 쉽게 말하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 이제는 우리가 다 해방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사용하는데 방종과 방임으로 나가는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관용을 쉽게 말하면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시험하다가 멸망받은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옛날 이 노뱀을 들린 사건 민수기에 그 말씀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겁도 없이 시험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벌하시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지체하지 않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성경 말씀들을 한번 오시기 전에 한번 쭉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1절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우상과 간음에 빠지고 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전부 그리스도 앞에서 싹 내려놔 버려요. 복음으로 돌아가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눈에 보이는 뭡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뭐요? 원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고라, 제일 먼저 고라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오늘 이 뒤에 성경 말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5절, 그리고 16장 1절로 2절, 31절 32절, 그러면서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3장 1절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심지어는 뭐냐? 학교의 줄반장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뭐요?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겁니다. 예.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서 막 세상의 권세들 무시하고 살아버리니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세상의 권세들에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나온 것이다. 세상의 권세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영적인 믿음의 도전들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뭘로요? 교훈으로 주셨다. 어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이 재앙을 당하고 이게 뭐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세전부터 시작된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해서 나 자신에게까지 흘러온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은 뭐요? 내 것을 가지고 세상을, 내 것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해버려요. 내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셔요.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삶. 어떻게 그러면은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언제나 겸손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포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못 다스립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또 내가 나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맞죠? 여러분, 세상에 가본 곳이 더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더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더 많죠? 여러분, 그럼 다시, 가본 나라가 많아요? 안 가본 나라가 더 많아요? 안 가본 나라가 훨씬 많아요. 안 가본 게 아니죠. 못 가본 거죠. 그럼 너무 멀리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본 동네가 더 많아요? 안 가본 동네가 더 많아요? 저는 안 가본 동네가 훨씬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를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전도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나중엔요,
이제 안 가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어요. 왜요?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 겸손함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참 자주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교만하지 말라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떤 막 일을 착한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난 그 말이 이해가 다 안 됐어요. 여러분요, 겸손함으로.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에 내가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여기에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여기에 속해 있지 않나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요? 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섰다고 생각하는 내 신앙이자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 운동 위에 살아가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에 증거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말씀이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언제 풀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 긴장 풀어야 돼요. 먼저 주님이 오시거든가 아니면 우리가 갈 때 긴장 풀어야 된다니까. 죽는 순간에도 긴장 풀면 안 돼요. 맞습니까?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영적 육신적 우상을 버려라. 영적이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품고 살아가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보다 앞서는 거 있죠. 말씀으로도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존심, 이걸 주존심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거, 말씀보다 더 집중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악을 즐겨하는 거라니까, 악을 즐겨.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살게 하는데 사는데 뭐냐, 그게 뭐냐, 우상이라.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또 혹은 육신적인 우상까지, 생각의 우상까지도 전부 완전히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우상에 잡혀버릴 때 뭐냐, 정신적인 뭐 우울증 이런 게 그래서 오는 겁니다. 뭐냐, 왜냐, 영적 육신적인 우상에 빠져버린 결과입니다. 절대로 집착하면 안 돼요. 중독에 빠집니다. 분열에 빠집니다. 그게 뭐요? 우상의 결과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착입니다. 맞습니까? 자, 복음에 언제나 유익한 것을, 쭉 성경 말씀, 우상 버리라는 말씀들을 14절부터 쭉 보시면 되죠.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다 가해요. 뭐든지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자유와 내가 선택하는 그 자유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무너지고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방황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뭐요? 복음에 유익하고 성도에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이 하는 모습들은 그게 교회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자유, 나는 마땅히 믿음이 있고 나는 마땅히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해요. 그런데 뭐요?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볼 때는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먹어라.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쉽게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갔는데 친구가 또 곁에 잔치집에서 우상의 재물을 그냥 음식으로 내놓고 먹으라고 놔놨습니다. 그럴 때 뭐냐? 가서 그 사람이 내어놓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양심껏 내놨을 거라 그 말이요. 먹으면 돼요. 그런데 뭐냐? 또 이렇게 하면 그 음식을 내놓고 이거 우상제물이거든. 이제 먹는지 안 먹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이제 옆에서 사람이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양심, 이제 이 사람이 먹는가 안 먹는가 보자. 그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 우상제물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판단을 받고 세상의 불신자들의 정죄를 당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밥 먹으라고 차려놓은 걸 가서 이거 우상제물이 아니여? 이렇게 묻고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요즘은 사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시대처럼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 교훈으로 삼고자 할 때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선택이든지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전달해 오면서 왜 이 중심을 제가 가지고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자꾸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어떻게 이걸 할까라고 복음 개인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뭐냐면 자꾸 이걸 전달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걸 할까 막 이걸 전달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보다 왜를 질문하셔야 돼요. 복음을 왜 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복음을 주신 이유 그것부터 깨달아. 그래 복음의 가치부터 깨달으라고. 그 말이 뭐냐? 복음 개인화입니다.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진짜 나 같은 죽어서 영원한 진노와 재앙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할렐루야. 거기에 들으면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요 감사가 돼요. 복음에 대한 감사,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나? 왜 후대에게 복음을 심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문화를 살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어떻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걸 막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할까?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부터 체험하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개인화부터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부터.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가치부터 발견하라. 그게 작년에 전달했던 여러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복음의 가치부터, 교회의 가치부터, 전도와 선교의 이유부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복적으로 또 문제 온다니까요. 렘넌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문화를 살리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이유부터 발견하고 가치부터 체험해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나와 이 말씀 바탕으로 해서 또 오늘 오전의 말씀 함께 다시 또 듣는다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무익한 자가 이제 복음을 위해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늘 악을 행하고 악을 즐겨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종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